은혜의 강물이 온 세상에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리다굼 일어나라 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바 전국이 어수선합니다. 장마와 집중호우, 폭우, 폭염에 의해서 안타깝게도 또 인명피해까지 좀 있었으니까요. 수해 때문에 혹 실종자를 찾고자 했던 해병대원이 순직하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저렇게 복구하는 노동자가 폭염으로 인해서 또 사망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됐어요.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다 보니 저마다 좀 안타깝고 한숨이 나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일으켜 세워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공고 그리고 또 발표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기쁨과 감사가 계속돼 이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되고 또 기도 제목이 되고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은 대천장로교회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하게 저의 목회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임 생활로만 해도 강남교회의 큰 교회였었습니다. 양천구 신월동에서 있었는데 저의 전도사 시절 마지막에 이제 강서구 화곡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땅을 샀고 신축 건축하게 되어서 옮기게 되는 그 과정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또 함께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드릴 것이 없었어요. 나눌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도사였지만 퇴직금을 다 내어놓고 그렇게 떠나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대천장로교회를 떠나서 온양으로 옮기게 됐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바는 아시겠지만 온양도 교회를 옮겼습니다. 건축해서. 그렇게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가 있어서 저에게 이제 한 달 16개월의 사례를 받았는데 한 달치를 온전히 드리게 되고 그것이 어쩌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더 감동케 하여서 또 다른 은혜로 저에게 안식년도 주시고 유럽을 여행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러한 것들 내가 드린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대천장로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시는지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르심이라면 이에 기꺼이 순종하고 또 저에게 무엇을 드리라 말씀하신다면 예 주님, 저 또한 믿음을 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아름답게 성숙성장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들고서 이 땅 가운데 있었던 것은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 후손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달리다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모두가 회복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예, 일어나. 오늘 말씀은 두 가지 기적인데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먼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상황에 놓였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하고 간절히 소원하였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마 하고 가는 길목이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는 길목에 한시도
바쁘고 초조하고 답답한데 사건이 생겼습니다. 12년 동안 고생했던 혈루증 여인이 알고 봤더니 그거였지만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고 기적적으로 난 것을 몸으로 전율처럼 느끼게 됐고, 그것을 어떻게 아셨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밀치고 밀고 밀리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가 그랬는지 어떻게 그게 무엇이 중한디, 그냥 답답한 이 야이로의 마음도 알아주지 못하고 멈춰서서 누가 그랬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12해 힘들고 어려웠던 이 여인이 치유받은 사건, 그 이후에 야이로의 딸도 고침받고 새 생명을 얻는 사건 하나로 엮여져 있습니다. 우선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12년 전으로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와 보겠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회당장의 딸이 태어났다, 너도 나도 축복하고 축하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들렸으니 계속해서 하혈을 하고 계속해서 피를 흘리고 이유를 모르겠다, 의사가 진단을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의 소리를 들었던 그 시점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 꼭 12년 전의 일이었어요. 누구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었고 누구에게는 절망의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또다시 12년이 지어나서 또다시 내 딸이, 귀한 딸이 죽게 됐다, 또 절망의 소식,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나음받았던 이 기쁨의 소망의 모습으로 또 역전. 이것이 아마도 반복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또 있죠. 절망도, 때로는 어둠도 캄캄함도 있다가 없고 없다가도 또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결론,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빛보다도 더 환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여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 공통점이 있으니, 첫 번째는 비웃음이라고 제가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오늘 혈루증 여인에 대한 부분은 우선 기록이 없으니까 짐작해야 되는 것이니까 뒤로 하겠습니다. 오늘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라, 이제는 끝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소망의 메시지를 누가?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의 말씀은 온 땅을 없다가도 있게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만드시는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선포된 대로 이루어질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오늘 바로 이어서 40절에 비웃더라, 이게 당대의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비웃을 수밖에요. 상식적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상식적이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상식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인데 하나님에게는 가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저 멀리 천사들이 오는 것을 목격하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맞이하고 대접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하는 말, 내년 이맘때쯤에 당신에게서 아들을 이제 낳게 될 것입니다. 그 옆에 이것을 귀담아 들었던 노인 할머니가 있었으니 사레. 여러분, 사레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8장 11절 말씀에 사라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웃었습니다. 내가 노쇠했는데, 내 주인도 늙었는데 무슨, 웃었습니다. 조소했습니다. 그런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바 1년이 꼭 지나서 그 할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이삭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비웃음도 하나님을 만나면 웃음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것은 다시 복구되어서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구되었다가도 또 다시 또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는 바,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참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할 수 있는 저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것은 눈에 보이는 그 이상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혈루증 여인 어땠을까요? 수십 년 동안에 정말 많은 의사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만나는 의사들마다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소망 없는 이야기들만, 그렇게 팩트만, 사실만 찔러가지고 나를 힘들게 할까? 이젠 더 이상 만나고 싶지도 않다. 괴롭다. 죽고 싶다. 재산도 다 털렸습니다. 미친 여자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던 이 여인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예수님이 소망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니 다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웃음이, 절망이 예수님을 만나니 놀랍도록 변화되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동처럼 느낀 것은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면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구나. 만지심. 그런데요, 오늘 이 만지심은 불법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아요. 율법이 그래요. 하혈에 대한 규례를 가지고 있었던 레위기 15장의 말씀, 그리고 사체에 대한 규례를 가지고 있었던 레위기 11장 말씀. 우선 앞에 있는 것은 하혈에 대한 이야기니까 레위기 15장 2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인해서 부정한 자가 된다. 그리고 그 자의 몸을 접촉한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법이에요. 11장도 한번, 12장 1장 사체에 대한 규례인데요, 너희를 부정케 하는 것은 이것이니 주검, 사체를 만지면 부정하다. 저녁까지 부정하다. 만지면 안 돼. 이것이 법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법을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만집니다. 그리고 용납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기꺼이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고자 기꺼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임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예수라고 고백합니다. 만지실 뿐만 아니라 기꺼이 죽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격해야 할 일인지 우리 함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를 어떻게든 기쁨을 주시고자 당신의 희생, 섬김으로 그렇게 낮아지시는 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자 당신이 기꺼이 희생, 죽음까지도 그렇게 감당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함축되고 있으니 우리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만지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서 우리의 감동케 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고백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자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 이 진리를 우리 오늘 이 시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나아가 우리 주변에 많은 힘과 어려움들이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느꼈던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웃음이, 절망이 웃음으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만지심이면 충분해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확신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하, 하나님이면 충분하구나, 예수님이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구나, 믿음이면 충분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또한 나아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행함이 필요합니다. 야, 너의 믿음을 나한테 보여줘,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마 라고 하는 이 은혜를 우리 결단하십시다. 행동하십시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죠. 그런데요, 믿음도 있고 열정과 행동도 있어요. 다른 방향으로 가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향으로 가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잖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는 없고 예수가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하여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믿음 그리고 또 담대하게 전진하는 것, 그렇게 전진할 때 어디로? 예수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야 된다는 이 진리를 우리 모두가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이 모든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오늘 혈루증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요? 담대함이 필요해요. 난 이제 사람이 진절머리가 나, 사람들 가운데, 근데 이거 웬걸?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그 두려움을 뒤로 하고 묵묵히 나아가서 만지잖아요. 결국은 만지잖아요. 이 담대함이 이 여인을 고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칭찬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지 않아서 평안도 주시고 강건함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고 또 이 야이로도 마찬가지예요.
야이로에게 청천벽력과 같이 당신 딸이 죽었어요.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으니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36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믿음이면 돼. 믿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 이것이 반대가 두 번째 나오는 담대함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요? 담대함. 우리 담대하게 두려움 다 떨쳐버리고 묵묵히 나아가자고요. 담대함이 있으면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각오로 나아가면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의 저 유명한 말씀, 생즉 필사, 살고자 하면 죽게 돼. 반대로 사즉 필생, 죽고자 하면 살게 될 거야.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 전진하였더니 놀라운 기적을 맛봤던 이가 있으니 다윗과 골리앗. 사람들이 조소하고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거야. 뚜벅뚜벅 걸었을 때 아마도 그것만 봐도 아마 골리앗 기가 차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을 겁니다. 여기에 돌멩이까지 맞았으니 으악! 이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담대함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내 종 모세에게 했던 율법 말씀대로만 가면 돼. 그렇게만 가면 돼. 방향이 중요하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세 번째 방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년 동안 얼마나 괴롭고 어려웠겠어요. 아니 그 다음에 또 얼마나 초조하고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우리 딸 살려야 되는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불렀던 캄캄한 인생길, 풍랑에서도 여러분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고 캄캄해요. 지금 며칠 동안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구원에 이를까? 그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막에서도 마찬가지. 시계를 볼 것이 아니라 나침반을 봐야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생명이요, 평안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있는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우중에도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성소에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이니 우리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이 나라와 민족까지도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라,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은혜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땅이 반복되는 아픔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 인간적으로 돕고 돕는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가, 어떤 이들은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아서 이제 이 땅을 사고 혹은 또 뭐 건축을 하고 뭐 이거 할 수 있겠나? 여러분, 저는 우리 생각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막대기와 같은 연약한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는 기대가 큽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예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예,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믿음을 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펼쳐 보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어떻게 일으켜 세우시는지를 온 세상이 알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히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담대함으로 전진하십시다. 그 방향은 생명 살리는 방향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했던 믿음의 사람 갈렙이 8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취할 수 있습니다. 유다 족속 갈렙이 이 땅을 취하였습니다. 정복전쟁에서도 하나도 꿀릴 것이 없이 정말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사랑 나눔 때문에, 우리의 움켜진 손을 펴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소망 가운데,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에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다 내게로 가져와. 우리 예수님께서 기꺼이 짊어지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기꺼이 부정한 것, 죽은 것, 더러운 것 기꺼이 만지셨던 예수님 때문에 기적이 있습니다. 기꺼이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펼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요. 내게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펼쳐지기를, 그리고 우리의 걸음마다 펼쳐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 가운데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해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믿음이거든 다잡아 주시고, 주저하고 있거든 담대히 전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으로 향하려고 하거든, 인생을 의지하려고 하거든 하나님 그것은 안 된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여야 한다.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에게로 향하여야 한다 라고 우리의 손가락이 그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회복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흐뭇해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인정이면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지시면 만남이면 충분합니다. 이 은혜를 기대하며 뚜벅뚜벅 전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길과 또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길로 온전히 걸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 잔잔하니 세상과 나 구속한 주